이렇게 하면서 어색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척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를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지난번 우리 공부한 거 무엇이 기억이 나는가 한 분씩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은 하고 계시죠?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요? 저는 그거 기억이 납니다. 그 샌딩과 콜링이 함께 가야 된다. 까먹고 준비하셨네. 예, 와우. 아주 중요한 예. 맞아. 어느 주제입니다. 한쪽만 가면 치우칠 수 있다. 예, 네. 소명받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게 함께 가야 네. 좋은 균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아주 다이나믹한 생의 기쁨과 어떤 도전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네. 이 기억이십니다. 우리 여윤정님은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많은 게 기억이 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그 마지막 시간에 했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던 예. 그 말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축복해라. 예, 그래서 마음껏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까? 축복받은 얼굴이잖아요. 지난주에 나는 한 번도 축복을 안 했는데 같이 사는 나를. 그러니까 밤마다 축복했잖아. 그러니까 눈치 못 채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마 어떨 때는 속으로 축복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킨십으로 그렇죠. 축복을 할 때도 있고, 예. 그 축복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네. 특별히 부부간의 축복은 아주 이거 두 분만이 아는 비밀. 그건 두 분만이 간직하고 계셔도 돼요. 네. 예. 부럽네요. 네. 우리 서현미님은 어떻습니까? 루터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개혁을 할 때, 정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성경에서 다시 답을 찾아야 되는구나. 우리 성서학당에서 김지철 목사님이랑 답을 또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와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희망찬 일주일을 또 보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으면서 굉장한 개혁적 정신 이런 것들이 다음 강의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 우리 김복규님은 어떠세요? 저는 앞에서 제가 준비한 복습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들었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쓰게 된 이유는 글을 쓸 줄 알았다는 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 맞아. 아주 그 바울에 대한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난 주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혁명이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주인이 바뀌는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가끔 내가 예수님에게 쿠데타를 합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다가 더 좌절하고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곤고해서 자기 삶의 실존이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예수혁명의 지속성을 놓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혁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자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늘 무슨 운동이냐면 자유와 해방의 운동이었고 진리의 운동이었고 감사의 운동이었고 평안의 운동이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예수혁명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오늘은 교제할 수 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지금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너무 멋진 말입니다. 사귐, 교제, 그죠? 네. 두 분이 사귀었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예. 네네. 예. 그때 어땠어요? 이제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이제 같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과감없이 얘기를 해. 쫑파티 때 이제 같이 있으면 설레죠? 예. 그래서 제가 키스를 예. 야, 그런 얘기를 해. 여기 지금 무슨 간증 프로도 아니고. 이제. 키스가 죄야? 선생님 키스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럽네요. 이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네네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3강 예수님과 사귐의 축복의 방향은 제가 신앙은 혁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감탄사다. 오. 예수님 믿고 감탄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있어요. 있죠. 아. 많아요. 예수님 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너무 귀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신앙이란 감탄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신뢰할 때, 사랑할 때, 존중할 때 감탄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바울의 감탄이라고 하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시도다가 뭐죠? 신실하도다. 확실하도다. 그러니까 신뢰를 확대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 그럴 때 하는데 이 성경은 미쁘시도다가 제일 마지막에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미쁘시도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한 하나님. 그분은 구약에도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셨고 교회를 통해서도 계셨고 앞으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한 신뢰감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은 신앙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 정의를 간단하게 하겠지만 신앙은 감탄사다. 그래서 내 속에 감탄하는 것이 없으면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루해진 거예요. 뭔가 실증난 거예요. 뭔가 그냥 일상성 속에 갇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내 안에 감탄사가 생겨지지 않으면 이 감탄사가 생겨져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김보규 님이 하는 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을 누가 해요? 감탄사를 가진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루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아요. 노래하지 않아요. 노래하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과 감탄이 있을 때 막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김보규님은 대단한 감성적인 축복을 듬뿍 받은 분이라고 할 수가 아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여기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왜 감탄하느냐?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생겨지기 시작해요. 아니,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면 감사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그 현상,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면으로 성경을 보면 흥미로우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시고 행동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 먼저 행동하시는 것이 뭘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너희에게. 근데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왔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게 반복되는 말인데 늘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것이 끊임없이 한 바퀴로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고 바로 당신, 바로 당신, 세상. 이것이 함께 마치 원을 돌아가듯이 함께 돌아가는 것. 그 속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시작을 감사한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신뢰와 감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보면서 고맙다. 내 남편을 보면서 고맙다.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을 보면서 CBS가 고맙다. 내가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 게 고맙다. 내가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달란트 준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벌써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내 인생이 추락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의 서신의 본격적인 시작을 감사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심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음에 아버지됨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일까요? 바울로부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그 타락했던 고린도시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아버지의 심정과도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아직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곧 되시죠? 어때요? 그러려는 계획 중입니다. 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게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늘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계속 눈에 밟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는 그냥 껴안는 거예요. 근데 이게 5살 되고 아이가 7살 되면, 미운 7살이 되면 이제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만 훈계도 해요. 훈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먼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고 싶다. 너희들이 가진 것 뭐가 있는가. 그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4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그렇게 표현했죠? 네. 내가 낳았다. 바울이 여성도 아닌데 낳음의 이 과정을 다 몰랐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인내와 수고와 고난과 아픔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생겨졌다.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그런데 흥미있는 말이 있죠. 1만 스승이 있을 때 여기서 스승을 격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스승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어떤 스승이냐면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주인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종의 가정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대에 로마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이제 맡기잖아요. 네. 맡기는데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종한테 맡기는데 단순한 종한테 맡기면 또 위험하니까 종인데 자유롭게 된 그런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이지만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런 선생님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내가 가슴으로 내 사랑으로 너희들을 낳은 사람은 나 혼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좀 귀담아
들으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이웃들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그 바울의 본래적인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감사, 내가 수고를 많이 한 것이 감사, 내가 건강한 것이 감사,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이 감사,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죠. 너희들이 잘 된 것이 너무 고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약간 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게 참 경쟁 때는 더 그래요. 경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뒤로 물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제가 1등이 되면 나는 2등밖에 못해요. 내가 1등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사회가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경쟁 사회에 너그러움이 없으면 사람이 다 적이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공동체가 되니까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 말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보석은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보석을 사요. 이거 집안에다 꽁꽁 묶어만 두려고 하면 보석을 살 이유가 없죠. 저 사람이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봐. 근데 남한테 주라 그러면 그건 줄 수가 없죠. 내 거니까. 그건 소중한 거 내가 간직해야지.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을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이 보화를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겠다. 그건 좋은 신앙일까요? 아니요.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나도 믿고 예수 믿고 좋은데 야, 너도 믿고 예수 믿고 좋았으면 좋겠다. 그게 신앙이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축복을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남을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 네가 세상의 사탄의 노예가 되었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내가 감사한다. 그것은 감성적인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과 삶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어서 마치 이제 자녀를 갖게 되면 그렇죠. 아까 눈에 밟힌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막 해도 그냥 그 자녀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그놈. 그러다가 가끔 놓치기도 하죠. 강의를. 이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때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자기의 삶 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다. 잊어먹을 때도 있었겠죠. 그가 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이라는 말을 쓴 것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이 감사의 내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은혜라는 게 카리스라는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선물인데 뇌물, 선물과 뇌물의 차이.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이 선물은 왠지 그 상대방이 조건 없이 주는 듯한, 그래서 마냥 너무 고마운데, 뇌물은 뭔가 받으면서 찝찝하고 대가성이 있는 듯한 예. 느낌. 그리고 선물은 줄 때도 이렇게 다 있을 때도 선물이야 이렇게 줄 수 있지만 뇌물은 일단 첫 마디가 은밀하게. 일로 좀 와봐. 그 표현이 아주 재밌네요. 선물은 다 열어놓고 줘도 맞아. 함께 막 기뻐하는데 뇌물은 은밀하게 예. 따로 줘야 되는 거. 예. 또 하나는 우리 여윤정 님이 얘기한 대로 이 선물은 받으면 기쁜데 네. 뇌물은 뭔가 이게 이상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대가와 보상이 따른다는 거. 선물의 특색은 뭐예요? 상대방. 선물을 받는 사람이 높아지도록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뇌물은 내가 이거 주는데 이건 내가 높아져야 돼. 이건 제가 볼 때는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래요. 아내가 좋아하는 백 하나 딱 사주면서 이거 내가 특별한 선물이야. 그렇게 줄 때 그 마음이 뇌물도 될 수 있고 선물도 될 수 있어요. 아내를 존중해서 주면 선물인데 네. 네.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모아서 번 돈인데 널 주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이거는 뇌물이에요. 이러니까 잘하라는 거죠. 다음에 내가 뭐라 그러면 내 말 잘 들어줘? 그럴 때는 뇌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실제로 선물하면서 얼마 전에 시계를 선물해 줬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줬으니까 나 몇 번 놀게 해줘 뭐 이런. 뇌물. 그동안 그건 놀게 해줘. 그 사정이네요. 근데 네. 그것도 뇌물 성격이 강하네요. 그렇죠. 예. 대가성이. 선물은 그냥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는 나의 전적인 이 나눠줌 또는 드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네가 알아라. 굉장히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게 사람을 폄하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I'm nothing. 난 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그냥 세상에 널려져 있는 돌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주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정말 자주 쓰셔도 괜찮아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 은혜. 이건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격려도 하고 야단도 치죠. 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갈라디아서를 보면 제일 처음부터 바울이 야단부터 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섬뜩하게.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복음으로 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짓 우상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야단을 치는 것은 요 다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강하게 야단 치는 것보다는 탄식하면서 야단을 쳐요. 그 다음 강의 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한 그 지성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소수였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탁월성, 여기에 언변,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줬는데 보니까 왜 그렇게 말을 잘해? 너희들이 말로 하는 걸 보니까 말의 수사학적인 그 기능과 능력을 다 잘 알고 있네. 아마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처럼 이 말씀을 주로 하는 분이니까 그죠? 말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지식을 그 안에 포함하는 거, 그다음에 내 생각대로 그것을 다시 표현하는, 아마 누구보다도 앞서 있으실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식과 말이 함께 가면서 풍족한 것. 내가 보니까 너희들을 칭찬받을 만하고 감사하다. 너무 좋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그러니까 바울의 반전과 고린도 교인들의 달란트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들이 그렇게 멋진 말로 하는데 사실 나는 그렇게 멋진 말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멋진 말로 해서 생겨지는 문제점을 암암리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심어졌는데 너희들이 기초가 든든해서 너희들이 잘 이렇게 성숙하고 있어. 그래 너무 견고해. 튼튼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큰 칭찬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죠? 이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네. 야 이놈아, 이 저 매를 가지고 너희한테 나가서 회초리를 들 거냐? 아니면 따뜻한 말,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서 너희를 부둥켜 안고 칭찬할 거냐? 너희들이 지금 그 위기에 서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너희들이 견고한데 나중에 보면 견고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저도 자녀한테 편지를 쓸 때 그러거든요. 야, 너가 있어서 좋다. 이런 건 너는 너무 멋지다. 너는 내 아들이 맞구나. 그렇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데 요런 점 조금 바꿔주면 안 되냐? 그거 쓰게 된다. 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이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근데 여러분 멀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뭐가 문제 있다고 우리 얘기 안 하죠.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해?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 연인, 자식, 부모. 이 가까운 사람은 얘기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7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와, 이 은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모든 은사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를 칭찬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성령의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은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사람들이 서로 자랑한 거예요. 나 예언하는 은사 있어. 너 무슨 은사 있어? 나 방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이 뭘 위해서 쓰임받지를 못해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랑. 나는 말이지 병 고치는 은사 있어. 병든 사람 있으면 다 나이가 와. 나는 방언하는 은사 있어. 너희들이 신비한 거 보려고 하면 다 나한테 와. 나는 예언하는 은사 있어.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서서히 분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은사가 있으면 품위 있게 해라. 그냥 요란벅적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엔 질서 있게 해라. 그냥 내가 은사 있다고 그냥 저여줘야 하고 나서지 말고 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나도 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또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7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나타남을 기다리는 거. 이거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올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우리가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성서학당을 하는 이것이 뭐예요? 지금이죠. 근데 지금이라고 말한 순간에 이 지금이 뭐가 돼요?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항상 종말론적이에요. 다시 오질 않아요.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 없어요. 맞아. 이 날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항상 지금이 종말론적 지금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 해야 된다. 내일 하지 말고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해라. 그래서 늘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게 시간이 갖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우리가 종말을 경험하게 될까요? 육체. 우리의 인생의 이 숨이 끊어질 멈출 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억하는 거.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속에 늘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해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종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종말을 갖고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칭찬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종말론적 신앙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이미 나는 종말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나는 이미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렀어. 하고 일종의 영적 열광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바울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영적 열광주의 속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앞선다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어때요? 오늘을 도전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그 8절과 9절을 읽어보는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너희들이 견고하게 붙들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실 거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너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시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 땅에 베풀어 주셨네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내 속에 감탄이 없으면 내가 뭔가 신앙에 우울증에 걸려 있구나. 내가 뭔가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신앙의 감탄사를 회복하는 거. 이게 진정한 내 신앙의 하나의 참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교제하는 거.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것. 그 교제가 코이노냐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적용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떤 이 영역이 어떤 차원이 새로 열릴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내 이웃, 나와 내 이웃을 알게 돼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For us. 우리를 위하여. 근데 그것으로 과거에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떠해요? 우리와 함께 with us.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in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너 나가라. 네 자신 속에 맹월되어 있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나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콜링과 샌딩이 함께 만나지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우리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우리 인간관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가까이 다가간 다음에 상대방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을 건네야 돼요. 말을 건넬 때 기도로 건네고 그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건넵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에게 말을 건네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건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적일 수가 있죠. 근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건네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말을 건네야 돼요. 그때 뭐가 시작이 돼요? 진짜 사랑이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려울 때 있으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가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힘들 때 예수님 찾으세요. 어려울 때 예수님 부르세요. 그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낙심될 때 아, 예수님 내 속에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용기 있게 해주세요. 다시 감사하게 해주세요. 나랑 부딪히게 해주세요. 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for us, with us, into the world. 그 분께서 내 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저는 진짜 내 안에 이 은혜가 있으면 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진짜 초반에 이 감탄사가 정말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 감탄사가 너무 적은 거야. 탄식 같은 것만 나오지 이 감탄사가 너무 많이 줄어서 내가 이 다시 첫사랑을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탄식의 이유 중에 제가 있나요? 님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감탄사를 또 열심히 하는 그런 한 주를 또 살아가야죠. 네. 그래, 나갑시다. 다음 주에 봐요. 네.